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참 마음을 먹먹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만나 뵙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고통으로 신음할 때 탄식을 쏟아놓곤 합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녹두리하기도 하고 한없이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에서 시인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탄식을 넘어 확신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슬픈 현실을 탄식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이시고 자신의 힘이시고 최고의 기쁨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자신의 요새시라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 고백을 한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지만 그가 크나큰 곤경에 처했을 당시 하나님은 마치 그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시인에게 있어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는 원수의 압제나 그들의 조롱과 멸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현재 상황이 그를 그 무엇보다도 곤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원수의 압제는 하나님께서 신을 잊으시고 버리신 증거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에 원수들이 나를 저렇게 압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단호하게 외치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다툽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무십일홍.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도 열흘이 지나면 시들고 맙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힘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환난의 순간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겠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요새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시인은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믿음과는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새가 되어주셔야 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고 원수의 억압 아래 그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믿어야 하고 어려운 문제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일찍이 사울 왕을 피했을 때 끝없는 사선을 넘나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은 그의 부하들이 아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신사가 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은 접어두고 항상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그래서 신앙은 삶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죠.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시인은 꺼져가는 믿음을 끌어모으고 모아서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할 수 없이 큰 절망 중에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절망에서 오히려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들어야겠습니다. 때로 내가 낙심할 때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외쳐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과 기쁨과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포로된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이 동일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절 말씀 묵상은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정말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곱씹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기도 제목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김승훈 장로님, 박선옥 권사님, 여광열 집사님, 그리고 최순덕 권사님 위해 담임 목사님 청빙 위에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민생을 보호하고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윗은 정말 절대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치고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았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역시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새날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